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마치 종교 경전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을 가졌다는 것은요, 정체성의 문제이자 옳고 그름의 문제고 이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이 유대인의 신분과 이방인 신분을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유대인은 율법의 유무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 모든 사람을 구별해요. 그들의 기준으로는요, 이방인은 이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이 불러 마땅한 사람으로 여기게 돼요. 심지어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볼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서 구원의 보장이 없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려면 유대인이 돼야 됐습니다. 개종하고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말이죠. 율법 있는 자들과 율법 없는 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던질 수가 있어요. 율법 백성인 유대인들이 범죄하면요, 율법에 의해서 정죄하면 됩니다. 율법은 그들의 삶의 표준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 없는 이방인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율법이 없으니 무조건 정죄해야 될까요? 이방인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바울은 유대인에게 요즘 말로요, 뼈 때린 말을 했죠. 율법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사랑하고 간절히 경청한다 할지라도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살아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요. 그러나 유대인들도 율법을 행한다는 것에서 큰 벽을 만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야 율법을 완벽하게 행해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걸 100%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율법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율법을 소유한 사람은 율법에 따라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행해야 돼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율법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유대인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해야겠지요. 바울은요, 자신들이 율법 백성이라 우월하다 여기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모순점을 지적합니다. 한마디 말로요, 너희들이 온전한 율법 백성, 율법을 인해 우월한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이 말은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도 아픈 말로 다가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은 참 많은 말씀 듣고 살죠. 말씀의 홍수가 펼쳐지고 있어요. 원하면 여러분들 기독교 방송 언제든지 틀으면요, 언제든지 말씀 볼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게 되면 무슨 성경 주제 하나만 쳐도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말씀 구절도 몇 개씩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듣기만 하고 감상하기만 하고 부적처럼 말씀 구절 들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 그대로 듣고 감동만 받을 게 아니라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 구절을 품고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이 성경 구절 이 부적처럼 품고 외운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살아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그 착각을 깨뜨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말씀을 현대적인 말로 옮겨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 율법이 없으니까 행동하는 모든 것이 불의하다 생각합니까? 이방인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떻게 보게 되면 폭탄 같은 발언이었어요. 율법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방인이 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한다라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경험으로 이 교회와 상관없어도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있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몰라도 이 원수를 사랑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본능적으로 율법을 넣어주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이 선언은 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은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십년 가운데 율법을 주셨으니 모두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다라고 한 뜻입니다. 율법을 가졌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대로 살아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입니다. 믿음을 가졌느냐 말씀을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실제로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유대인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그 모습에서 혹여 우리의 모습이 보이진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많이 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생명되어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주관해야 되고 말씀이 내 인생의 생명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인생에 영향력을 끼치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이 가슴에 품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복으로 역사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대로 행하며 살지 않았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변화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말씀이 주관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